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통상 예언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예언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학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 선생님이다, 성경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 고위 관리였습니다. 바벨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임금의 눈에 들어서 바벨론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그러한 관직에 있었는데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간 동포들로부터 소식을 하나 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백성들의 삶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동포들의 어려운 현실을 아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작정을 하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를 보내주시면 자기가 가서 그 일을 좀 마감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해서 바벨론의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시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주도한 귀한 역사를 이룬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혹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전달하고 소망으로 길을 열어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한 것이 대략 기원전 400년경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느헤미야가 전개했던 이 사역,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사역의 일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미션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느헤미야가 재건에 나선 프로젝트,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 성곽,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성전을 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뭔가 풀리지 않아서 성벽을 다시 완비했다. 이때 느헤미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핫게스를 통해 보았듯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복원했다고 하는 그 성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다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새롭게 재건된 성전은 짧은 시일에 부족한 재료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볼품이 없었겠죠. 그런데 학계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건물로 위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백성들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하면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에서 나아가서 성벽, 예루살렘 도성을 보위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왜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 새롭게 재건되지 못했는가? 아마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새로운 비전으로 뭉치는 것,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하는 것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새로운 발전과 부흥을 염원하면서 교회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년 동안 작정하고 건축헌금을 하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별도도 찍고 벽돌 나르고 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는 왠지 모르게 아름다운 건물이 생겼다는 만족감 때문인지 신앙생활 자체가 느슨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었는데 정작 새로 건축된 교회 안에는 생기가 없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없이 횡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건물에 만족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만 것입니다. 진정한 재건은 사람의 변화요, 사람의 갱신이요, 사람의 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 연초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돌파했노라 그러면서 광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세계 10대 잘 사는 나라를 꼽을 때 우리나라가 한 7, 8번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득은 높아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왠지 모르게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 경제 수준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날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와 살인이 매일같이 우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백성들을 지도해 나갈 지도층들은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지 못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끝간데 모를 타락이 젊은 세대들 또 나이 든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갱신되지 않으니 사람이 재건되지 않으니 나라가 점점 후퇴하고 있는 그래서 깨닫습니다. 잘 살게 되지만 사람의 변화가 없는 것 그게 바로 후진국이라고요. 그게 바로 개인적으로 말하면 졸부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 사람이 갱신되는 것 이게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건물이나 성벽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모여들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임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성벽을 다 완공했는데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좀 쉬자 하지 않고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가, 뭘 요청하는가 봤더니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 율법선생 에스라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법, 율법책, 즉 성경책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을 이 부분 외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지금 이게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전부 다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해야 되는 시점인데 다 다시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즉 오늘날 진정한 민족의 새 출발, 진정한 공동체의 새 출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은 다시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훼손된 성벽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성전과 성벽이라고 하는 건물은 있지만 진정으로 갱신되어야 될 것, 다시 한 번 더 서야 될 영적인 성벽, 믿음의 성벽이 우리에게 완공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영적인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믿음의 성벽, 이것이 없이는 새로운 역사도 안 되고 새로운 출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을 일주일에 5일, 길면 6일, 더 길면 7일 내내 우리 인생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동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 우리 모두에게도 일정한 변화와 발전과 부흥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처음에는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어느새 전세방으로 옮겨갔고 한 칸 전세를 살다가 아주 큰 아파트로 전세를 이사해갔고 그리고 새를 살았는데 결국에는 집을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왔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세상이 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 없이 행복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련해야 될 집,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든든하고 훌륭한 집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불철주야 눈을 부릅뜨고 우리 가정을 지키겠노라, 새콤처럼 내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겠노라 다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흔들림 없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정말로 흔들림 없이 행복하십니까?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벽, 믿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일주일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일주일에 얼마만큼의 열정과 일주일에 얼마만큼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인생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골몰하다가 그저 주일날 하루 반짝 와서 1시간 말씀 듣고 이걸로 다 되었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참 행복, 인생의 참 평안, 진정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니까 내가 정말로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가정마다 다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가훈이 있어요? 돈만 잘 벌면 되지. 왜 가훈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만 해소되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적인 가치를 놓쳐버리면 물질적인 행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공자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까지 남겼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행복,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인 가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온전히 세워야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제국지 시대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찬송시를 남기신 늘봄 전영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마다 애창하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고 하는 찬송에서 전 목사님은 이렇게 시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낙원이라.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야 우리 집이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의 성벽만을 쌓는 가정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시간을 들여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과 인생, 자녀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는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에스라가 책을 펴자 5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집중이고 존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이름들을 해서 주변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요청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설교를 했겠죠. 해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옆에 레위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알려주니까 백성들 속에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백성들 마음속에서 절로 울음이 터져나와서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새신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딱 좋겠는데 어떤 시스템일까 봤더니 이게 주일 대예배와 여러분이 하는 속회 간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인간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쉽게 설명할 수 있어서 한순간에 다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속장님들이 다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속회를 진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니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으니 헛살았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 성전과 성벽,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문명으로 이룬 그러한 건물이 있었어도 백성들을 새롭게 출발시켜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성전과 성벽을 완공했어도 새 역사, 새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꿀송이처럼 달아지면서 깨닫게도 되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졌으니 세상에 뭐가 두렵냐. 내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천국에 바로 갈 것이니 두려움이 없노라 하는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며 감동의 순간이 밀려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하면서 바벨론에서 고향을 그리며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까?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고향에 와보니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할 때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더 먹을 게 없어요. 더 황폐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것 끊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전보다 더 아픈 현실이 더 많이 다가와요.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새로운 우환이 시작이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학계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도 개인 생활에 매몰했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도 제대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짓지 않고 건물만을 지은 거예요. 이거 갱신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건물로만 남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근심과 우환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위용을 보고 창피하게 여기고 볼품없는 이 성전을 통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에 시달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백성들 속에서 놀라운 기쁨이 나오고 놀라운 감동이 나오고 이제는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준다, 알려준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꾸고 우리의 비전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힘, 인생을 갱신하는 진정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시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를 만나서 마귀와 싸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제압하는가? 절대로 신적인 능력을 도입하지 않으셨어요. 물러가라 뭐 이런 강압을 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제압하고 네가 얼마나 지금 허황된 요구를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요청하심으로써 마귀를 쫓아내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돼요. 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절로 기뻐져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도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 상반기 해피칸타타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해피칸타타라고 하는 게 따져보면 뭡니까?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초대하자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기 위해 뭐라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시리아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나만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이시여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면 어떻게 해볼 겁니다. 그 한마디 지나가면서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고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침도 받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04년에 우리 국민일보가 주관한 가족구원 간증 대회가 있었는데 대상을 수상하신 청주 북부교회를 섬기는 김왕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대처승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대처승은 중인데 결혼을 한 중을 말합니다. 이런 교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50이 넘어서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의 외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정말로 풍성하게 길렀습니다. 애지중지 기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길러서 대단히 버릇없이 자라났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왕탁이라고 지었어요. 왕탁. 임금 왕자, 목탁할 때 탁자예요. 그래서 크게 자라서 임금처럼 세상을 누리며 크게 큰 스님이 되라 하는 뜻이었을 거예요. 이 왕탁이가 자라나서 당시에, 지금도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만 그 건설회사의 경리부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리부에서 회사 전체의 돈을 만지면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눈먼 돈들이 많이 굴러 들어와서 정말 돈을 잘 벌었대요. 그 돈을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서 주색 잡기 하고 결국은 빠져든 게 도박이었다고 그럽니다. 도박을 한다 그러면 어디든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단속을 피해서 시골에 있는 하우스 아세요? 비닐하우스 말고 도박을 하도록 임시로 설치된 집들을 하우스라 그러나 봐요. 그 하우스를 찾아서 시골길을 쭉 가고 있는데 희한한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세상에 자기도 유행가라면 웬만한 노래는 다 아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듣도 보다 못한 노래인데, 그런데 점점 들려올수록 그 소리가 가락이 너무 구성지면서도 점점 폐부를 찔러오고 이게 뭔가 지금 나의 실존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충격이 오더래요. 느닷없이 발견한 거는 자기가 하우스를 가는 길이 아니고 그 노래 소리를 따라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갔더니 어느 작은 시골 집 앞에 섰는데 그거 보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추운 날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빨래를 개면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제가 알만한 노래는 다 아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노래입니까? 저한테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노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하다 보니 새벽이 됐어요. 할머니와 함께 더불어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을 바꿨어요. 임금왕자는 그대로 두고 탁자를 바꿔서 택할 택자. 나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 이름을 바꾸고 그 길로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르쳐준 모든 가르침이 결국 나를 도박으로 인도했는데 아버지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 내가 아버지를 구원하리라 해서 아버지를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결국은 성공해서 전도 대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김왕택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할머니, 그 추운 날에 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이 찬송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문을 열어놓은 거는 누구라도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을 누구라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품은 그 태신자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미친 척을 하시든지 뭐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라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열매를 맺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과 성벽을
짓는 과학기술 문명, 오늘 우리 손에 있는 물질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절대로 회복되고 갱신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가정, 오늘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대학 공부를 잘 시킨다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 좋은 가정을 꾸린다고, 그것만으로 성벽을 지었다고, 그것만으로 그들의 삶에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온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시고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새 출발을 하고 우리의 교회가 새 출발을 하고 이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대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새신교회의 40년을 떠나려고 하는 마당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새신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달려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인생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라고 하는 이런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기쁨이 되어서 그것으로 힘을 삼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오늘날 이 세계에, 혼탁한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